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지혜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전달하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렀을 때에 우리 속에 어떠한 현상이 또한 내가 나를 어떻게 보게 되어질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본문은 이제 개미 이야기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면 가난해지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십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그렇게 들을 뿐 없겠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는 그 자체가 성경이 무엇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십자가 복음이나 관심이 없다.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개미를 통해서 부지런히 살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은 개미처럼 부지런한 부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본문에서 개미의 부지런함을 어떤 열심의 의미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결국 신앙이 열심인 거죠.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말고 개미처럼 부지런해지면은 그 영혼이 부유해진다. 거의 다 그렇게 이제 해석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개미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을 그런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사고방식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납득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한 걸 두고 과연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개미의 부지런함, 그걸 통해서 신앙의 부지런함을 연결시키는 그런 정도 해석을 가리켜서 이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다. 이렇게 도무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비유해서 나온 유명한 동화, 이솝 동화 아시겠죠?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런 동화 있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에도 개미는 다가올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먹을 것을 모으는데,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꾼을 아래에서 노래 부르고 살다가 겨울 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개미에게 가서 구걸한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 나왔던 그런 얘기 같아요. 그 이야기를 가르치는 제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개미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잘 살지 배짱이처럼 놀기만 하면은 거지꼴을 못 면한다.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 이야기에서 배울 것은 이제 근면과 저축,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본받을 대상은 개미고 배짱이는 게으름의 표본으로 우리가 배척해야 될, 따르지 않아야 될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보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21세기 버전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판이 있습니다. 일본판은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어느 날 보이지 않아서 배짱이가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개미가 과로로 죽어 있더라. 이런 얘기 일본판입니다. 미국판은 배짱이가 자기 특기를 살려가지고 록가수가 되었고 개미들이 배짱이 음반을 사가지고 배짱이가 갑부가 되었다. 그게 미국판입니다. 이 사실 현대 시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땀 흘리고 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게 현대판 시각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된다는 개미의 가치관이 지금의 어떤 시대적 경제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그런 현대에 들어와서 그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 이걸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대 사회에서 그런 가치관으로 이 본문을 배짱이처럼 게으르지 말고 개미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얼마나 설득력, 얼마나 통할 것 같냐 그 말입니다. 그러한 얘기들이 개미처럼 땀 흘리고 일하지 않아도 손쉽게 돈 벌 게 있단 말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개미처럼 부지런해. 이런 게 과연 통할까 하는 그런 얘기죠. 그걸 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난다. 이걸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미 이야기도 성경 말씀이고 잠언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개미 이야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자기 인식이 있게 되어진다는 그런 뜻인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하지 않는 열심히 없는 이게 게으름, 이게 죄인이구나 그렇게 죄를 볼 거란 말이에요. 6절 봐보십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이제 게으른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이 개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걸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자 너희가 지금 게으른 자니까 개미를 보고 열심히 있는 그런 자로 바뀌어라. 그런 뜻의 지혜로 얘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면은 게으른 자인데 자기가 게으른 자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를 게으른 자를 안 본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개미에게 가가지고 보고 배워. 뭘 배우라? 네가 게으른 자인 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 그게 개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 게으른 자에서 개미처럼 부지런한 자로 바뀌라는 게 아닙니다. 개미를 보고 네가 게으르다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게으른 자인데 내가 나를 게으른 자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 개미를 보고 배우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게으르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게으른 것으로 생각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하지 않고 자고 졸고 누워있는 이걸 가지고 게으르다 이렇게 볼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9절을 봐보십시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비위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서 자꾸 이 개미처럼 일하지 않는 거 누워있는 걸 좋아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 이게 게으른 거. 우린 그렇게 자꾸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가지고 또 이 목사란 분들이 한 얘기가 이제 뭐 우린 안 하지만은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이 새벽기도 독려하기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자자 이런 게으름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은 마음이 찔리죠. 마음이 찔리니까는 다시 이제 억지로 며칠 나오다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포기해버리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게을러서 신앙생활 힘쓰지 않는 거 신앙생활에 게으르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니까 빈곤해지 곤핍해진다. 이렇게 또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으려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내지 않는 이걸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져요. 평생을 잠 깨우면서 새벽기도 나와도 사고 날 사람은 사고 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개미를 부지런함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부지런히 부자 돼, 이런 말들이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 개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건 이제 미국판도 아니고 일본판도 아니고 십자가 버전, 이렇게 보십시다. 십자가판으로.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개미 이야기는 게으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게으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내릴 것은 뭐냐면은, 게으른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이것부터 결론 내리고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게으른 자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무관한 얘기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게으르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에 있어서 게으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으름을 생각하게 될까, 이걸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딱히 없어 게으르다, 이리 생각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 말고는 딱히 생각된 게으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며칠 전에도 뭐 제가 그 도남 초등학교 가는데 앞에 큰 뭐 예수 편말 듣고 서 있던 분이 있던데, 그렇게 매일같이 막 전도한답시고 나와 있고 뭔가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당신 게으르잖아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주를 위해 일하는 게 뭔데, 매일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게으르다고? 그래 반발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게으름 그러면 딱히 그런 의미 말고 생각되는 게 없어요. 뭔가 내 몸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부지런한 것이고 안 하는 게 게으름. 이거 말고는 생각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얘기할 때에, 그래 내가 게으른 자인 것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게 없으니까 뭐가 나를 게으른 자로 규정하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무엇이 나를 게으른 자로 규정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맞습니다, 난 게으릅니다 이렇게 쉽게 인정하는 것보다도 무엇이 나를 게으른 자로 드러내는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지혜다. 그걸 이제 7절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부지런한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도 주목하지 마시고,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일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에요. 흔히 이걸 두고 뭐 개미의 자율성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게으른 자는 스스로 하기를 싫어하고 시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개미에게 본받을 믿음을 자발적인 열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일하는 열심. 하나님은 기도회라 성경발이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고 자율이 맡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켜서 하는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부지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또 맞는 말도 들리는 거예요. 맞아, 개미는 자발적으로 일하지. 그럼 내도 자발적으로 뭔가 봉사 일하는 게 그게 이제 개미를 통해 배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쉽죠. 자, 그러면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개미를 보면서 부지런하다. 이건 이제 말할 수가 있겠는데, 개미가 우린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를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로 먹을 걸 찾아 움직이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개미에게 담긴 본성이에요. 그냥 개미의 본성이. 다시 말해서
개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성이 담겨 있고 그냥 창조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개미의 행동인 것이죠. 이건 개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그 창조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성에 따라 그냥 날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게 세상 만물이라는 것이죠. 개미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자기 부귀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개미가 일하는 것을 먹을 걸 여름 동안 예비하고 뭐 추수 때에 이제 양식을 모으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게 창조성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내용이죠. 그런 점에서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자기 영광과 또한 나의 부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게 이제 나에게로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영광으로.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성이 없어요. 창조성이. 왜냐하면은 인간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창조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 형상이 우리에게 담으신 창조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창조성이 없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런 인간이 돼버렸죠. 그렇게 창조성이 사라지면서 인간에게서 나타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도구로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서 내가 나를 가꾸고 내가 원한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내 영광, 내 가치를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온통 보면서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자들, 나에게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살아간 사람들, 이게 더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저 인생이 되고 싶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성이 사라진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두는 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내용 보면서 맞아, 들풀도 하나님 입히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은 하지만은 내가 들풀처럼 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들풀도 하나님 입히신다. 하늘난 참새도 하나님 기르신다. 그럼 나도 하나님 기르시겠지. 그런 마음 푹 놓고 살아가지를 않아요, 우리는. 생각은 들풀인데 우리 마음은 솔로몬의 영광으로 향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영광은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 영광이 우리 환상으로 자리하고 있잖아요, 늘. 내가 얼마가 있으면 그 환상이 늘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인데 나의 영광이 되는 현실이 되었으면 환상을 버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풀을 입히신다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들어오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풀 하나에도 하나님의 창조성이 담겨 있습니다. 들풀 하나까지에도. 그런 점에서 창조성이 없는 인간됨보다도 창조성이 담긴 그 들풀 하나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성이 담긴 인간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한번 깨져버린 창조성은 다시 고쳐가지고 가질 수가 없어요.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길은 있죠. 그 길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성이 담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창조성이 본래 인간 돌아가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성이 담긴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 속한 자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한 인간됨에 합류하는 길이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한 인간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께 합류되어 있는 것, 속한 자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한 인간됨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성경이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런 자들과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는 내가 들풀의 영광이 더 크다고 하는 말씀, 지적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들풀보다 못한 그런 존재였구나. 이걸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솔로몬 영광이 최고야, 이런 사람과 그 솔로몬 영광을 최고로 알았던 내가 들보다 못한 자야, 이렇게 아는 자와 둘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게으른 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민은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 데 일한다 했습니다. 그럼 게으른 자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누구냐면은 나에게 지시를 내리고 감독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눈치를 보고 잘 보여야 될 윗사람이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일하지 않는 어떤 그런 속성을 얘기하겠죠. 이걸 예수님 말씀에 이제 이것과 흡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얘기하죠. 정확히 말하면 달란트 비유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장사해서 일해서 남기는 착한 종이 되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초점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지적입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건 달란트 비유예요. 그 달란트 비유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 그 게으른 종의 게으름이 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종이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아까 주인에게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죠. 그리고 이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종이 있고 1달란트 남긴 종은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지 않았고 남긴 것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일을 내서 뭔가 남기는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달란트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뭐냐? 예수께 받은 달란트가 뭐냐? 또 어떻게 하는 게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또 남겼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런 문제부터 명확히 답을 내려야 되는데 그 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에서 달란트가 뭐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받은 게 있다는 것이고 그 주인에게 받은 것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착한 종, 게으른 종으로 구분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떠났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주인은 떠나고 종들만 남아있는 것이 되죠. 종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은 자기들을 다스리고 지시할 주인, 감독자가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주인이 떠났으니까. 지시할 주인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장사해서 남긴 종들은 주인이 없는데도 주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뭔가 일해서 남겼다는 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통 내 것을 위해 일을 해요. 내 것을 위해서, 내 것 삼기 위해서. 근데 종이 장사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장사했고 결국 주인에게 돌아가요. 내 것 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는 걸 보면은 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다시 오실 분으로 기다리면 된다 생각합니다. 기다리면 돼. 그리고 다시 왔을 때 책망받지 않으면 된다. 다시 오셨을 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그런 종이 그렇게 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그러면 칭찬받겠지.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한 내 생활 따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내 걸 위해 살아가는 생활 따로 있고. 교회 생활이란 것으로 칭찬받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그 교회 생활 끝까지도 날 위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칭찬받겠다. 날 위한 거.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심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심보로 산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그 지적이에요. 달란트 이야기도. 개미 이야 똑같이. 그 게으른 종을 통해서 드러난 게으름이 뭔가 하면은 주인이 맡긴 걸 땅에 묻어버린 거죠. 땅에 묻었습니다. 묻었다면은 주인이 맡긴 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한다. 매일 이제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게 뭐냐면 주인이 맡긴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인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달란트 갖고 장사하니까 매일이 주인이 맡긴 것에 인해서 주인과 관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지시자, 감독자가 있단 말입니다. 주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국 주인의 것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장사하는 게. 그런데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은 주인이 맡긴 것이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땅에 묻어버렸으니까.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남는 것은 날 위한 생활밖에 없지 않습니까? 날 위한 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긴 그 속죄라고 봅시다. 속죄. 그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일을 속죄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죄를 받은 자로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죄를 우리가 땅에 감추두었다고 합시다. 다시 말해서 관심도 없고 잊어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고 산다.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종이 매일 그 감추어둔 달란트를 생각하면서 그게 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열심히 자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달란트 좀 오면 꺼내주면 되는 거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그것처럼 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걸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을 살아간 방식은 속죄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 속죄 관심이 없는 거,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그런 종의 모습 같다 그 말이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속죄를 잊어버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란 말입니다. 그게. 속죄를 잊어버린 대로 산다. 관심이 없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늘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것으로 영광 누리고 싶단 말이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솔로몬 영광을 좋아하는 그 속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늘 그런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하니까 그런 것 속에 자기를 저주받은 자로 보는 시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없잖아요. 그게 게으른 악한 종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저주받은 자다. 이걸 잊고 있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게으른 자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한 그 달란트 종, 그걸로 지적하는 것이고 본문 개미 이야기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게 지혜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속죄, 용서, 은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얘기 나오면 아멘, 감사하면 말 나오고. 대개 보면은 내가 속죄를 알고 있고 감사합니다. 거기에 어떤 내 믿음으로 자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알면 뭐합니까? 세상을 속죄가 없이 살아가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래 속죄 의미가 뭐냐면은 그 속죄 받은 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은 이 땅을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간 나를 보면서 도무지 나는 속죄 받을 만한 인간이 못 돼. 그걸 자꾸 눈치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미를 통해 배워야 될 그 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 본문이 이 게으른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게으르기 짝이 없는,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게으른 자로 보지 않는 그런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계미를 통해 지적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을 바꾸자, 나를 바꾸자. 이건 헛된 거, 환상이에요. 바꾸지지가 않아요. 늘 말씀드린 거 행동 바꿀 수 있죠. 행동은 바꿀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게으르지 않은 종으로 살아가는, 그건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솔로몬 영광을 포기를 못합니다.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들풀이 더 큰 영광이야. 그러면서 들풀과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한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적받을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처럼 부지런한 신앙생활, 이걸 성경이 얘기하지를 않아요. 너희는 게을러가지고 도무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데 너희가 할 수 없는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 말씀에 합류가 되려면은 결국 우리가 늘 저주받은 자로 게으른 악한 종으로 드러나야 되죠. 늘 그렇게 드러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그렇게 안 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걸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 그 예수님 완성이 합류된 신자가 누구인가를 계미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것이 십자가 버전으로 해석되는 계미 이야기입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악한 종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랬잖아.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한 달란트 빼앗아 가지고
10달러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거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게 게으른자의 종의 처지예요. 다 빼앗겨버린 거. 그게 빈궁이고 곤피란 말입니다. 다 빼앗겨서 있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빈궁, 그 가난함. 게으른 종의 처지는 주인에게 모든 걸 빼앗겨서 가진 것이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강도같이 오고 군사같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은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킬 그런 어떤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라 해가지고. 빼앗는 상대 강도잖아요. 군사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빼앗겨버린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어떤 것도 내가 지키고 있을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을 좋게 해주는 것에 기대하고 그게 이 땅에 있어. 저기 있어 내 인생을 좋게 돼.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살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 주신 거. 속죄, 용서, 은혜 이걸 우리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켜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땅에 감추어 두고 묻어버린 그리고 잊어버린 종처럼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겨우 주일 예배 드리면 십자가 얘기 나올 때 그렇구나 잠깐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정도이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속죄, 용서, 은혜 속에 우리가 안 살아가 못 살아가요. 보이는 게 세상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용서를 말하되 용서가 우리 마음에 없는 상태이고 속죄를 말하되 속죄가 우리 마음에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온다면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나.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빼앗겨버려요. 난 속죄를 한다 생각하면 속죄도 빼앗겨버려요. 용서를 안다고 여기는데 그 안다는 거 다 빼앗겨버려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궁한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너희다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거예요. 근데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거 지켜야지. 믿음 지켜야지. 용서에 대한 은혜 지켜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게으른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런 이런 게으름을 누가 알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가 게으른 종이라는 걸 드러낼 때 내가 모든 것을 뺏겨버린 정말 나는 가지고 있고 지킨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없는 다 뺏겨버린 그런 게으른 자라는 거 이걸 알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개미가 하는 걸 보고 얻을 우리가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얼마나 헛된 존재인가를 알려줍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내가 헛된 존재인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가진 게 있는데 난 십자가도 아는데 예수도 아는데 내가 왜 헛된 존재야? 우리 늘 그렇게 방어를 하죠, 나를. 근데 지혜는 그걸 다 부숴버리면서 네가 헛되다 이렇게 우리를 지적을 해요. 근데 그런 헛된 존재가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늘 헛된 존재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 속성이에요. 헛된 존재가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진짜 잘못 보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헛된 존재로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고 모든 걸 빼앗겨버린 빈궁한 자리에서 무엇이 헛되지 아니한가, 무엇이 부요가 되는가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게으른 자, 지적을 하는 것이고 모든 걸 빼앗긴 자, 넌 빈궁한 자야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보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헛되지 않은 믿음으로. 그래서 열심히 믿은 내가 인정받고 보기도 칭찬받는 그런 믿음 드러나는 것. 늘 그쪽 관심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미처럼 열심을 내라. 이런 말이 마음 기울어지고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만 나는 챙기겠다. 그 뜻이에요. 내 믿음 인정받아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십자가를 챙기고 천국하겠다. 이런 신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도성이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헛된 현재로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완성으로 끌어갑니다. 완성으로. 그 완성으로 끌어가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게으른 자임을 알게 하고 모든 걸 빼앗긴 빈궁한 데 드러내는 거예요. 완성으로 끌어가는 과정 속에 그게 있단 말입니다. 믿음 없는 자, 헛된 자, 게으르고 악한 종,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잃은 인간의 실상이에요. 우리 실상이에요. 그런 인간의 본래 자리에서 자기 악함으로 인해서 한탄이 나오게 하면서 주의 완성이 십자가로 감사하게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이고 이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믿음 좋은 칭찬받는 그런 종으로 세우고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늘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걸 왜 계미를 보고 배우라 하냐면은 우린 그렇게 되기를 싫어하니까. 늘 선악과를 인간의 본성이 늘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제발 좀 내 믿음 인정해 두라. 늘 그런 본성이 튀어나오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경의 의미라는 걸 놓치면 그것만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지혜니까. 그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뭔가 하면은 지금 고생하는 거 싫다는 거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 말은 지금 고생하는 거 내가 지금 일하는 관심 없고 나중에 그 좋은 열매, 좋은 결과 이것만 내가 받으면 돼. 그런 심보란 말이에요. 사실 누가 개미처럼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왕이면은 땀 흘리고 일하고 고생하는 것 없이 추수 때 먹을 게 풍부한 늘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하지 않고 나중에 좋으면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그런 건 싫고 말이죠. 그런 건 싫고 그 십자 구원만 있으면 돼. 그런 심보란 것이에요. 그게 인간 심보란 말입니다. 십자가 얘기하면서 십자가 고난에 함께하는 건 싫은 것이죠. 고생하는 건 싫고 그러면 십자가 용서 구원 받고 싶고 그것만 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이죠. 고난 함께하는 아예 싫어하는 거. 그러면 그래서 좀 더 졸자. 고난보다도 그냥 내 것 좋은 거 챙기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그 게으른 종. 그 잠언 24장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잠언 24장 보십시오. 24장 30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남에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본문과 같은 말이 있죠. 자, 가시덤불이 전부 퍼진 밭, 포도원 그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가시덤불이 전부 퍼져 있는 밭과 포도원 상태가 인간의 나라,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뭔가 좀 좋은 것이 많이 있고 또 내가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밭과 포도원 이렇게 이제 보겠지만은 지혜가 볼 때 이 세상 밭과 포도원은 가시덤불이 퍼지고 지면에 거친 풀이 덮인 꼴이란 말입니다.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이다. 그게 지혜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가시덤을 덮였다. 그게 저주받은 땅이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나온 대로. 그러니까 지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좋은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나라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가시덤불이 덮인 세상을 안 봅니다. 저게 있으면 내가 좋은 인생 살 수가 있는데 자꾸 좋은 세상으로 봐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좋아한단 말입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 돼. 그게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게 좀 더 자고 좀 더 졸자 그 심보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저주받은 자 그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서 십자가 믿음 구원받겠지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찾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게 좀 더 자자 그 심보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십자가에 고생하는 거 이거 말고 난 좋은 거 챙길래 그러면 구원받을래 그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막 뭐 교회 생활 잘하면 천국 가겠지. 이런 게 천국 갈 수 없는 인간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천국만 챙기려고 하는 그걸 얘기하죠. 그게 다시 말하면 게으른 인간 심보다. 근데 그런 게으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도무지 못 바꿔요. 그래 개미 이야기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도 부질없는 거예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그런 생각에는. 그게 뭔가 자꾸 내가 헛되지 않은 인간 되려는 나쁜 심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는 우리가 게으르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내가 게으른 자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난 게을러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왜 게으른 자인가? 그걸 나에게서 봐야 돼요. 창조성을 잃어버린 그런 인간 내면에서 그 게으름을 보란 얘기입니다. 힘든 것 없이 가능하면 고난받지 않고 좋은 열매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게으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혜는 우리를 게으름을 드러내면서 주의 열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주의 열심이 나를 살린다. 게으른 나를. 그런 고백이 있게 하는 거죠. 내가 게으른 종이야. 난 저주받은 그런 존재. 이걸 알게 되어지면 주의 열심이 나를 고난으로 밀어 넣어도 고생으로 밀어 넣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종이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고생을 싫어하죠. 고난도 싫어하고. 그렇게 게으른 우리를 주의 열심히 지금도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낙심이 있는 그런 하루라 할지라도 주의 열심 안에 있는 게 우리 진짜 현실입니다. 열심 안에 있다. 고생한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게으른 우리가 주의 열심히 끌려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가 되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게으른 자라는 것을 계미를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열심히 우리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고 주의 열심이 있어. 그 열심이 너희 감사가 돼야 되고 그 열심이 너희 믿음이 돼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가 들어온 신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믿음을 오늘 계미 이야기에서 깊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정말 계미의 열심만 생각하게 된 그런 말씀이 우리가 게으른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게으른 자고 악한 종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고 그 지적을 받으면서 그런 나를 붙들어 가시는 주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희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